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강추기와 눈이 많이 와서 오시는 길이 불편하실 텐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예배드리게 됨이 얼마나 크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만사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한 해가 다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죠. 사계절이 있습니다. 만사는 다 때가 있습니다. 목욕탕 주인이 입구에다 이렇게 써놨다고 그래요. 모든 사람은 다 때가 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은 다 때가 있다 이렇게 써놨다고 그러고요. 그때는 그때가 아니겠죠.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지금은 어떤 때냐면 참 한 해를 돌아볼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때를 잘 돌아봐야 되죠. 한 해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정리할 때입니다. 특별히 또 성탄절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하고 준비할 때입니다. 또 2023년을 정리하고 2024년을 또 준비할 때입니다. 또 한 해 바쁘고 힘들게 살으셨죠? 또 가족들도 다들 수고하시고 힘쓰셨는데 애쓴 가족들과 성도들에게 서로 위로하며 감사를 나눌 때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하는 그 현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는 순간 주의 사자가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줍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특별히 목자들에게,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전했다는 것은 누가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 성령을 통해서 기록하실 때 어떤 일을 먼저 하느냐 늦게 하느냐는 대단한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고 많은 고관 대작들도 많을 겁니다. 대단한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도 많을 텐데 그때 당시 목자, 양을 치는 사람들은 아주 천한 직업이었어요. 냄새나는 양들을 치고 그 양들로 같이 자는 사람들이니까 가장 하층민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굉장히 3D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전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왜 목자들에게 전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을 보고 우리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들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내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내 상황의 문제를 좀 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것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죄로 인해서 죽어 있다는 것이죠. 영원히 멸망할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건들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나아지기를 원해요. 형편과 상황이 나아진들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짜 돕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진짜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이나 디모데전서 1장 15절은 똑같아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 안에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도 같이 읽죠.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이가 아프면 아이에게 밥을 주고 옷을 사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의 병을 치료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욕심이 많아서 우리가 죽어가든 상관없이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길 원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불목과 영원한 멸망으로 하기에 먼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영원한 천국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타락하고 세상이 타락한다는 것은 지금 이 땅의 욕심이 채워지길 원하지 죄의 문제는 보이지도 않고 천국과 지옥의 문제는 멀리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그 문제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의 관심은 무슨 사업이, 무슨 직종이, 무슨 주식이 뭐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거를 추구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것이 된들 그의 삶을 더욱더 피폐하게 되고 인생이 안 바뀌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1차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세요. 구원하신 그 양들을 인도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보호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냅둬불고 방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낳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잘 양육하고 잘 키워서 사람 노릇하도록 만들어야죠. 우리를 죄인에서 구원하는 것은 1차적인 목적이지만 그 죄인을 구원해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도와주는 그 목자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아이러니인데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목자 없는 자기는 양을 치는 목자지만 자기 인생에는 목자가 없어요. 네. 그래서 너희들은 목자이지만 너희 인생 영혼의 목자가 없는데 내가 예수님이 너희들의 목자가 되었다. 그래서 내가 목자로서 너희에게 왔다. 그 얘기를 지금 오늘 누가복음에서 말씀하는 거죠. 온 인류의 사람들이 부자도 있고 잘난 사람도 있고 다양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딱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사람의 인생에 목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니 목자가 없다니요? 본인이 목자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능력이 없는데. 그러니까 목자 없는 그들에게 목자가 오셨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 비천한 목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목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목자야. 그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6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조금 눈 속에 오셨는데 하나님 말씀 좀 읽어보시죠. 합독합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귀진함이라.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이 어렵고 힘듭니다. 그것은 자기가 능력이 부족해서만 그런 줄 압니다.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 우리는 우리 홀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목자가 필요하게 돼 있어요. 나 하나님 안 믿어도요. 또 우리 친구들 보니까 예수 안 믿어도요. 그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요. 그것은요 육신적인 부분을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의 내면에는 너무너무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그 내면에는 너무너무 많은 죄악과 정욕과 욕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지금도 떨고 있지 않는 것 같지만 인생 여정에서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미래가 불안합니다. 더 죽음은 더욱더 두렵습니다. 그들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그는 지금 절망하고 있지만 화장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웃고 있는 것인데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만 부족하고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질병이 많습니다. 기후 이상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내 자손뿐만 아니라 자손들, 손주, 손자까지도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안전한 게 하나도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 인생의 목자가 되어 살아간다니 얼마나 불안정한 삶이에요. 그러면서도 목자가 필요한 줄 모르기에 성탄절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인생에게 목자가 필요함을, 그 목자를 만나기를 원해서 목자로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구원자이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해 줄 목자가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목자지 양들의. 그래, 잘한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 진짜 목자가 필요해. 참 목자가 필요해. 왜 우리가 방황하는 겁니까? 우리 인생에 목자가 없어요. 남편이 나의 목자가 될 수 없어요. 아내가 내 인생의 목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분이 목자라면 우리가 이렇게 살겠어요? 훨씬 더 문제를 바꿔버리겠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 희생합니다마는 부모가 자식들의 목자가 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다 무시하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사람에게 기대할 것이 아니라 그러죠.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서로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위로해 줘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누구의 인생을 이끌어갈 만한 그런 목자가 아니에요. 더욱더 중요합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또 인생의 많은 운명과 어려움과 고난에서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우리가 도움도 주고 위로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탄생 소식을 듣고 이제 그 많은 목자들이요, 예수님, 참 목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경배했습니다. 경배하는 자리에 가보니까 천사만 와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베들레헴 말구에 태어났는데 천군 천사, 천군, 하늘의 군대가 내려온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찬양하고 영광 돌립니다. 누가복음 1장 14절에도 그 장소를 말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어머니 앞에 들어가서 따라삽니다. 아기께 경배하고, 경배했다는 것이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경배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목자 되신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면 경배하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양으로 탄생되기 때문에 뭔가를 경배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만들어. 이 에어컨을 만들고 뭐 프로젝트를 만들고 하는 분이 만들어 놓은 것처럼 우리 인생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는 누군가를 경배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목자를 만나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나머지 경배할 대상을 자기가 스스로 정해요. 그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스스로 목자를 만나지 못하니까 목자는 안 보이고, 예수님이 목자라는데 안 믿어져. 못 믿겠어. 그래서 안 믿어요. 거절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자를 이제 자기가 정합니다. 자기가 목자가 됩니다. 무능한 자기가. 또 물질을 목자 삼아서 물질에게 경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본주의 사회는요, 이 물질을 경배하고 물질 없으면 죽는 줄 알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공격한지 몰라요. 물질 때문에 죄가 일어나고요, 물질 때문에 아침에 할 말은 아닙니다만 사람을 죽이는 시대예요. 여러분, 쾌락을 숭배합니다. 소비를 숭배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혼자 살아가는 게 두려웁니다. 그래서 많은 인맥을 쌓아요. 죄인인 인맥을 쌓아서 인맥을 통하여서 자기가 그것으로 힘을 삼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목자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의 노예가 되고 세상에 방황하는 양들을 회복시켜서 그들의 목자가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의 목자다고 말하는 것이 이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잘 나오셨는데 다 같이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단히 똑똑하고 여기는 IQ 200에 가까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요, 우리 스스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스스로 밥도 먹고 돈도 벌고 죄도 짓고 무슨 뭐 엄청난 일도 하지만 이것은요 영원한 나라의 영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마음의 수많은 고통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요즘 이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이 살맛이 안 나,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면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가 행복할까요? 그것이 어렵고 힘들 때는 해결되는 것만 소망합니다. 해결되고 나면 굉장히 기쁩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간이 지나가면 이제 다른 문제가 또 튀어 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자신이 목자인 채 하고 있습니다. 목자 노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가짜의 목자의 자리에 올라 있어요. 자기가 자신을 잘 알아요.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목자이다. 그러나 내 인생에서 수많은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나는 어찌할꼬 고민하는 거죠. 자기가 목자 되어서 늙음을 막아내지 못합니다. 자기 눈앞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막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목자가 필요하다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성탄절을 통해 사람을 보냅니다. 오늘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만은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강팍하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을 목자로 삼지 않아도 자기가 잘 먹고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면 나는 이제 노예가 돼가지고 교회에 매어가지고 나는 정말로 힘들게 살아간 줄 아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고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봉사를 요구하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희가 방황하고 죄악 가운데 탕자처럼 살아가는,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노숙자처럼 살아가고 우리에게 방황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목자가 되셔서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해결자가 되어 주십니다. 구원자가 되어 주십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나니까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더욱더 영광스럽지 못한 거죠. 예수 믿는 것이 춤추며 신앙생활하지 못해요. 여러분, 제가 만난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요, 죄인인 우리 부모님들도요, 자기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이분은 선하신 목자 되신 예수님은요, 여러분과 제 인생이 어떻게 해야 잘 살고 행복한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목자 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목자 되어 살아요. 자기도 목자 될 능력이 없는데 남편이 무슨 목자 될 능력이 있겠습니까? 부모님이 어떻게 내 목자 될 능력이 있겠습니까? 예? 아침에 우리 주현수 목사 얘기한 밥 먹으면서 그랬는데, 지난 날을 돌아보면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가 너무 젊은 날에 아이를 키워보니까 부모가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어. 미숙한 부모가 자녀를 미숙하게 잘한다고 했는데 키워버린 경우가 참 많아요. 나이가 들수록 참 그때 더 그 아이들의 감성과 더 많은 걸 터치해 줄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예요. 지금도 불완전하지만, 지금도 부족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서로 상처를 주는 거예요. 우리는 목자가 될 수가 없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목자가 돼. 목자 없는 세상에서 목자로 오셨다. 이게 성탄절이 주시는 우리에게 메시지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이제 목자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아예 목자로 안 받아든 사람은 그렇다 치고 우리는 예수님을 목자로 믿지 않습니까? 근데 영적인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과 개인적인 그 긴밀함이란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의 목자라고 하는 걸 인정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을 더 가까이 가서 그분과 친해지고 그분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더욱 깊이 만나지 못하면 목자인 것은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와 나 사이가 너무 거리가 서먹서먹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우리 눈에 보이도록 일하시고 보이면은 큰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한단 말이죠. 존재 방식이 영이야. 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않으면
육신의 눈으로 보는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 양자역학을 공부를 해보면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요, 너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원자, 가장 작은 단위, 그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 원자가요, 양성자를 떼거든. 원자핵이 나머지 원자 원자 주위를 전자가 도는데요, 그 마이너스를 떼요. 근데 이게 도는데요, 이게 딱 합쳐지지 않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합쳐져야 되는데 딱 그 테두리를 돌게 돼 있어요. 이게 정상 궤도를 만들어 놨어. 이게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철저히 보이지 않는 세계에 프로그램 돼 있다고. 전자가 원자를 도는데 이게 딱 합쳐지지 않아. 놀라운 일이야, 놀라운 일이야, 놀라운 일이야. 너는 아주 기절할 일이에요, 기절할 일이에요. 이 보이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저는 천체만 놀라운 줄 알았더니 작은 미시적인 세계로 들어가도 너무너무 정교해요, 정교해요. 예, 어마어마하다고.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바짝 차려야 돼.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제가 그 전문가도 아닌데 뭐 그 예식 오래 얘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기대할까요? 성탄절. 지난해도 성탄절 보냈습니다. 올해 성탄절 보냈습니다. 우리 애기들도 아니고 뭐 징글벨하고 뭐 선물이나 받고 뭐 썰매 타러 다니고 그럴 나이들이 아니잖아요. 성탄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과 제게 예수님은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께, 큰 소리로, 예수님께 가까이 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지금도 뭘 가까이 하려고 하냐면요, 땅의 것을 가까이 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사람과 가까이 하려고, 좋은 일입니다. 우리는요, 사람과도 가까이 하지 못해요. 깊이 친하지도 못해.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친한 친구, 목숨을 같이 할 친구 3명만 있다면 성공한다고 하죠. 죄인인 사람이 그렇게 친해지기가 어려워요. 자기를 희생하면서 친구를 위해 살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요. 대단하지를 않는단 말이죠. 맨날 몇십 년짜리 해도 물질 문제 하나 걸리고 서로 비난 한번 해버리면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인간이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친구를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걸 가까이 하려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보고 가까이 하기를 원하신대요? 뭐들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보다 가까이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로 믿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하는 것은 믿기는 믿는데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말은 하는데 이 사람 믿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 삶의 현장에서 피부적으로 못 느끼고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분에게 무슨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그가 왜 다른 사람에게 하나 살아계심을 전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목자입니다. 그런데 내 삶에 긴밀하게 역사하지 않으니 어떻게 문제가 어려울 때 인생의 그 고난의 광야에서 주님을 붙들겠냔 말이죠. 주님께 가까이 가겠냔 말이에요. 왜 많은 사람이 근심합니까? 예수를 믿는데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거를 더 깊이 모르니까 어려움 속에서 자꾸 낭망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고 말한단 말이죠. 너희들이 아는 하나님을 잘 알기는 아는데 어설피 알고 있어, 그 말이죠. 이 성탄절을 왜 주셨습니까? 여러분, 어설피 하는 목사님, 어설피 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있으니까 더욱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려주지 못하고 그분을 위해 살지 않고 문제에 빠져버리니까 세상으로 가버리고 또 인간적으로 행동해버리는 거죠.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겠습니까? 교회와 세상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목자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과 돈을 목자로 믿고 권력을 목자로 믿고 쾌락과 소비를 목자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문제가 터질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아쉬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똑바로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전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없습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습니까?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세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되 더 깊이 믿어서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사람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목자 되신 예수님께 나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전파하고 살아가는 인생을 이제 남은 생애만큼이라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지난날에 우리가 그런 고백을 못했을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지금도 어떤 사람은 나 교회 다닌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그런 망발을 고만하고 살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죠. 옆 사람이 하나님 살아계시냐니까 반박은 못 얻고, 뭐 그래, 그럼 나 바빠서 못 나가겠는데. 왜 못 나왔대요? 눈 와서 못 나왔지. 눈 와서 못 나왔는데,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더 가치 있다면 저는 눈 와서 연애 안 한 사람 못 봤습니다. 오늘 만납시다. 아니, 눈 와서 오늘 못 가겠는데. 여러분,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탄절에 뭘 할까요? 너희들 정말 나한테 가까이 오기를 원한다.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이 목자 되심을 막연하게 알지 않기를 원한다. 생생하게 알기를 원한다. 뭐 라면도 보니까 뭐 생생라면이 있을 때다. 난 먹어보지 않았는데. 예. 여러분, 설교를 많이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다 꼭 오래 하더라. 그런 생각하는데 옆 사람 보고 예수님을 생생하게 만납시다. 빨리 해보세요. 우리의 고민은 물질의 파워는 어마무시하게 잘 알아. 좋아요. 물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깜짝 놀라셨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눈 속에 왔는데 놀래게 해가지고. 죄송해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알아야죠. 저 안 돼요? 그런데 왜 근심하세요? 안 돼요? 그런데 왜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놓고 기도하지 못하세요? 하나님 안 돼요? 그런데 왜 사업에 어려움을 놓고 근심만 하지 그 사업장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지 못하냐 이 말이죠. 저 기도하는데요, 왜 더 깊이 기도하지 못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시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까이 와서 그분을 생생하게 모르면 눈에 보이는 것을 생생하게 찾고 살아가 버려요. 야고보음 4장 8절, 이 본문 중요한 말씀 같이 읽으면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목자를 만나지 못하니까 그래요. 그 육상계의 영웅이 누구냐면 우사인 볼트라고 있습니다. 우사인 볼트 나오죠? 우사인 볼트. 여러분, 이 우사인 볼트가요 대단한 선수인데요. 9초 58 그런 기록을 가지고 육상에 놀라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원래는 이제 삼류 선수였어요. 이 사람 키가 196이거든요. 육상 선수는 키가 크면 안 돼요. 단거리는. 왜냐하면 이렇게 딱 앉아서 스타트 하잖아요. 이게 순발력이 있어서 순간적으로 튀어나가야 돼요. 이 10초 안에 끝나는데, 우사인 볼트는 중장거리 선수인데 삼류 선수였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은 선수였고 예선전에서 탈락하는 선수였어요. 왜냐하면 순발력이 약해요, 이 사람이. 그런데 유명한 코치가 이 우사인 볼트를 보니까 우사인 볼트가 순발력은 약한데 이 가속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코치가 말하는 거예요. 너는 순발력은 떨어지만 가속력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단거리로 와서 100m를 했으면 좋겠다. 100m 선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삼류의 선수가 그 코치의 눈에 들어서 준비하기 시작해서 달리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이 순발력이 떨어지니까 50m까지 갈 때는요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가속력이 있으니까 50m 이후에는요 치고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70m, 80m 1등으로 가요. 다른 사람은 보폭이 짧으니까 45걸음을 가는데 100m 갈 때 이 사람은 41걸음으로 가요. 우사인 볼트가. 그래서요 우사인 볼트가 세계적인 육상 선수가 됐어요. 세계 기록을 가지고 9초 58. 여러분 이 삼류 선수, 무명의 선수, 있다가 사라질 선수, 육상 단거리에는 맞지 않는 선수였는데 그 감독의 눈에 들고 감독이 그의 장점을 파악하니까 세계 선수가 됐단 말이죠. 여러분 감독 눈에 들어도 인생이 바뀐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제가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거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가난한 걸 부끄러워합니다. 자기가 무능한 걸 부끄러워합니다. 자기가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거 부끄러워합니다. 사업이 어려운 거 부끄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진짜 부끄러운 것은 뭐냐면 그런 상황에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부끄럽죠. 맨날 자기 수준의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부끄럽죠.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나의 인생을 바꿔줄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인도를 받고 목자의 힘을 얻어서 우리의 인생이 바꿔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면 된단 말이죠. 어느 영화배우처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믿음의 가오를 가지셔야 돼요. 디그니티가 있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가까이 합니다. 육신의 본성을 가까이 합니다. 쾌락과 죄악을 가까이 하게 돼 있어요. 보이는 것에 우리가 집착하게 돼 있다고. 자신의 인생을요 영적인 싸움에서 밀리게 돼 있단 말이죠. 자기 마음이 죄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인생이 여러분 힘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힘든 것은요 상황이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 마음이 지금 목자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핵심이 중심이 허망하고 제대고 땅의 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인생의 가이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앞날을 알 수가 없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심판대 라스트 데이를 향해 가고 있단 말이죠. 우리의 삶은 반드시 심판대에서요. 열심히 생활하는 거 귀한 일이고 직장생활 잘하는 건 귀한 일입니다. 그러지만 그 여정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 살아가면 우리는 망할 짓 보이는 것 땅의 것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과 제 영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성탄절에 오셨습니다. 목자를 만나야 됩니다.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목자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힘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신앙이에요. 그 신앙. 여러분 우리 마음에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내지 못하면 다른 목자가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려요. 정욕과 죄악이 이끌어가 버려요. 그 사람의 나이를 그렇게 묶어도 세상과 죄악에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목자도 아닌데 목자 노릇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물질과 다른 걸 목자로 삼아버려요. 그 사람의 가치가 그것이 높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나라는 우스운 거죠. 내가 바쁜데 왜 교회에 가져와야겠어요? 그게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 나는 내 목자가 물질인데, 나는 내 목자가 인간관계인데, 나는 내 목자가 나 편함인데, 그래서 그쪽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그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주의 사자 천사를 통해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셨다고 말합니다. 본문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자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을 큰 소리로 읽습니다. 같이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네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따라서 합니다. 크게 해보세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액센트가 어디가 있냐면 큰 기쁨에 있어요. 자, 큰 기쁨의 좋은, 다시 한번,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죄인은 우리에게 영생의 길이 있거든요. 우리는 목자 될 것이 없는데 그걸 목자 삼아 살아가고는 사기를 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진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하는 이 기쁨의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신단 말이에요. 큰 기쁨의 소식. 이 땅에는 큰 기쁨의 소식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나를 인도해주고 영원한 지식이 아니고 영원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공부 많이 하십시오. 책도 많이 보십시오. 저도 책을 많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 진리가 아니시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라고 하는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야 돼. 가까이 가야 돼. 아니 세상 사람들은 그러다 치고 교회 와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뭐 하는데 이분이 너무너무 미약하신 분이야. 너무 작은 나쁜 소식이야. 배드 뉴스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정말 나에게 이익이 되는, 그러니까 큰 기쁨이 너에게 어마무시한 이익이 되는 소식이야. 너를 영원히 인도할 소식이야. 제가 지난주에 책을 읽다가 영광스러운 영혼으로 너를 안내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너무너무 가슴이 뛰었어요. 너를 영광스러운 영혼으로 너를 안내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받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에 오늘 또 광야 같은 삶을 살지만 여러분 목자 되신 주님께 가까이 가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계곡을 헤매는 많은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인도해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은, 그래서 다윗은 여러분 이 불후의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1, 2절이 나온 거예요. 요거는 큰 소리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우리는 광야를 지납니다. 큰 고난의 바다를 지납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을, 사막을 지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라도 계십니다. 고난의 광야에 가도, 질병의 사막을 지나도, 폭풍을 치는 인생의 그 혼란의 바다를 지나도 그곳에 있습니다. 그분은 나의 인도하는 목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은 넘칩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고백을 하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저도 늘 회개합니다마는 이게 진정한 믿음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다윗과 다릅니까? 똑같이 하나님 섬기는데, 응?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이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는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나의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잖아요. 이거 부러워야지.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지 못함이 부끄러워야죠. 내가 믿는 믿음이 시지부지한 게 부끄러워야죠. 돈이 없고 지금 사업이 안 되는 게 부끄러운 거 아니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만나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사업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 길이 있는데, 목자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은 등한히 하고 땅의 것을 추구해가는 우리의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또 성탄절을 맞이하고 2024년 또 맞이하고 그래서 오늘 말하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목자 예수님께 가까이 갑시다. 빨리 해보세요. 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 인생 짧습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 나이가 이제 나이가 많아질수록 1년이 단위가 빨리 지나갑니다.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기에는 너무 아쉽습니다. 땅에서 여러분 못 가진 거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더 가지면 더 편리하겠지만 제가 오후에 우리 그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님 제 영상을 보여주려고 하는데요. 이분은요 자산이요 뭐 어떻게 계산, 현대자동차의 3분의 2 정도라니까. 그분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돈을 써보니까요 돈 쓰는 것이요 질리더라고. 응? 부럽습니까?
돈 써보니까 돈 쓰는 게 진리더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돈 쓰는 게 진리더라고 말하니까. 예? 여러분, 그들이요 인생의 행복을 거기서 찾지 않고 있어요. 물론 그분은 신앙이니까 그렇지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고 진짜 목자가 누군 줄 알아요? 돈 많을 때는 같이 술 친구들 뭐 하는 사람. 여러분, 제가 몇 번 말했잖아요. 수십 번 말했잖아요. 군수가요 자기가 뭐 할 때 어마무시한 사람 쫓아다니더니 떨어지니까요 전화기가 옛날에 뜨거워버린대. 핸드폰이 뜨거워버린대. 그런데요 딱 떨어지니까 좀 표현이 그럽니다. 개미 새끼, 그분이 그러더라고.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났다. 전화 한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혹시 뭔 일이 일어날까 봐. 근데 그분이 무슨 생각이 났냐면, 그래, 그 많은 사람은,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많은 사람은 그렇다 쳐. 그런데 예를 든 거예요. 저 사람은 내가 그때 엄청 도와줬거든. 저 이명곤 씨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아니, 예를 든 거예요. 자기가 군수할 때 무시하게 물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딱 안면 바꿔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람이 나쁘다고 말하는 거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정상이죠. 좀 한비자 책을 좀 읽어보세요. 한비자 책 좀 읽어봐. 여러분, 정말 인간이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뿐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될까요? 좋은 목자를 만났으니까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좋은 목자를 만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양심의 가책이 오고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를 친구로 삼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믿음이 깊어지면요 우리는 그 사람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배반하지 못하고 하나님 때문에 공격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상태가 좋든 상태는 상관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간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돕고 나눌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늘 설교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만은 정말 얼마나 더 자라가고 얼마나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모르고 겉만 알고 허투루 알고 신앙생활한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지금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그의 내면을 해부해 보면 세상으로 꽈득 차 있어요.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오는 그것에 대한 마음이 별로 없고 세상껏 누린이라고 정신을 팔려버린단 말이에요. 지난 날은 그렇다 치고 이제 남은 생애라도 정말 예수님을 목자 삼아서 여러분과 제게 주어진 풍성한 땅을 소망 가운데 걸어가서 다윗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부족함이 없고 내 잔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내 자녀의 잔이 넘칩니다. 직장의 잔이 넘칩니다. 사업의 잔이 넘칩니다. 내 심령의 잔이 넘칩니다. 죄악과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 짱아치 된 내가 육신의 소욕으로 짱아치 된 내가 아니라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서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들 대해서 눈물 흘리고 살아가는 거. 제가 마치면서 제 자신을 볼 때 저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보면 동네 형들 가운데요 동생들 만나서 연도 만들어주고 팽이도 깎아주고 그렇게 막 썰매 타다가 막 물에 빠지면 그 불 피워주고 그런 형들이 있더라고. 나는 그런 귀찮아. 그래서 저는 동생들하고 안 놀았어요. 동생들 데리고 다니면 너무 귀찮아요. 저는 형들하고 놀았어요. 형들 따라다니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형들은 비밀만 지켜주면 굉장히 데리고 다니면 좋아요. 심부름도 해주고 저는 그게 따라다녔어요. 귀찮아. 남을 위해서 한다는 게 귀찮아요. 이기적인 사람. 저 우리 아버지와 정반대. 우리 아버지는 남의 일 다 해주고 나는 뭐더러 그렇게 한가. 난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연약한 사람 그 사람 위해 기도하고요 그를 위해서 제가 헌신하며 살아가는 모습은요 제게 나올 수 있는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목자로 만나니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꼭 잊어버리지 말고 요한복음 15장 5절 읽고 빌립보서 4장 13절 읽고 마칠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You can do nothing이에요. You can do nothing.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죄 짓고 옷도 사고 뭐 사업도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빌립보서 4장 13절. 자,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I can do all things through him. 그를 통하여. 우리는요 아무 you can do nothing. I can do all things through him.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왜 우리가 연약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당당하게 지적으로도 감성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무능한 것 따라다니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 삼아서 매일매일 승리하시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이 성탄절에 나누고 베풀며 많은 영혼을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목자를 거절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목자 삼아 살아간 사람이 무지기수입니다. 그 사람을 어찌할꼬.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불렀습니다. 그들을 인도해 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내야 됩니다. 그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만 하고 마칠게요. 영혼을 살려냅시다. 빨리. 너나 살려내라. 그런 표정으로 하면 안 돼. 다시 한번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 영혼을 인도합시다. 빨리. 성탄절에 그냥 혼자 오면 안 돼. 어느 교회는 써놨더라니까 오늘 또 혼자 오셨습니까? 승리하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